이 시간은 성경에 대한 해석 방법, 말씀을 보는 우리의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은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말씀을 보는 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지난주 미팅을 다녀와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사로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리신에서는 수없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타락한 본성으로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좀 늦게 도착하는데 한 청년이 올 텐데, 사실은 그 청년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는데 좀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까지 하면 되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과 예언의신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우리와 같은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 구절과 예언의신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아니하는 타락전의 본성으로 왔다고 하는 구절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맞아요. 변치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무리시다. 한 목소리, 한 음성, 한 진리, 한 가르침. 자, 다시 말합니다. 다시 예를 들게요. 제가 아는 한 예언의신에서는, 성경에서는요, 특히 예언의신에서는요, 예수께서 타락한 죄된 본성으로 왔다는 단어가 한 400번 정도 나온다고들 합니다. 몇 번요? 400번.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타락한 죄된 본성으로 왔다는 가르침이 400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예언의신에 그와 전혀 반대되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신학자들은요. 근데 저는 27년을 읽어본 바에 의하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셔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모호한 게 없어요. 애매한 게 없어요. 진리는 분명하고 명료하고 단순하고 명백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좀, 왜 그런 이해와 해석이 나올까? 그 이유가 있어요. 다시 예를 듭니다. 400번이나 언급된 그 본문의 말씀이 전혀 반대되게 하는 구절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구절이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성경 해석하는 원칙이 있어요. 좀 애매하고 모호한 본문이 나오면 더 명백한 여러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연구할 때, 예언의신을 연구할 때 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억지로 풀지 마시고 그와 동일한 다른 구절들에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명백한 말씀으로 이 부분 해석하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얘가 이해됐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성경의 예언의신에서 예수님이 타락한 죄된 본성으로 왔다는 수없는 가르침이 있는데 왜 타락전의 인성으로, 왜 반대되는 견해가 교회를 휩쓸어 버렸을까요? 제가 아는 한 50년을 경점으로 재림교회 가르침은 타락 후의 인성이었습니다. 근데 왜 신속히 이 짧은 시간 속에 재림교회 가르침이 타락전으로 왜 바뀌었을까? 제가 그분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높은 분이시죠? 질문을 드렸어요.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얻은 것이 옳고 그름을 일단 떠나서 그렇게 가르침이 변경되어짐으로, 바뀌어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지 아십니까? 라고 내가 물었어요.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아마 확신컨대 전반적인 신앙의 표준이 낮아졌죠? 라고 물었습니다. 예 했어요.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이 타락 후의 본성인데 왜 타락 전에 인성이 있는 것처럼 왜 가르치는가? 진위 여부는 놔두고 그렇게 가르침의 변경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재림교인들과 심지어 단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기를 거의 먹고 살아갑니다. 안식일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맞대요. 청년들의 신앙의 표준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사단이, 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견해가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 왜 애매한 본문의 말씀을 이걸 뒤바꿔버리는 새로운 해석으로 왜 우리 가르치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그것이 훨씬 죄인들에게 즐거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저는 특별히 감동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레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를 공격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보다 예언의 더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끼리가 말씀드리죠. 성경과 예언의 똑같은 겁니다. 아멘. 확실합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예언의 연구할수록 성경이 100% 일치가 되어죠. 100%. 하나의 모순도 없어요. 오늘 그런 부분을 내일 아침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 좀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조금 찬미를 불렀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 질문 드릴까요? 한결같으신 분. 질문.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분이셔요. 맞나요? 아멘. 어떻게 그 사실을 확정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네, 말씀이요, 말씀. 한마디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오늘 공부를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무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그와 함께 시작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 때 우리가 그분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자살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자살해버려야죠.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그런 다윗까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셔요.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그분이 뭐 한다고 말씀했죠? 네. 그분이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은 진실한 분이신가요? 아멘. 회전한 그림도 없는 분이신가요? 아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가요?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씨름이 될 거예요. 아멘. 특별히 야곱의 환난 때 이 씨름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해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 경험하신 믿음으로.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환경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앗아갈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꼴 짓는 경험을 지금 하지 아니하면 이런 혁명 이후에 내리시면요 아무도 설 수 없을 거예요. 아무도 설 수 없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13장 말씀하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이나 신약에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이나 로마서 16장 26절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대언자들을 통해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 질문. 성경이 뭐죠? 성경이? 다시 좀 체크해 보세요.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 성경 기록은 뭡니까? 대언자들을 통해 주신 선물이 성경이요. 잘 들으세요. 성경을 좀 정확하게 제가 이번에 그분한테 말씀했어요. 그 어떤 장님한테. 성경도 예언의 선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 그분이 대답했대. 맞아요. 성경도 예언의 선물이요. 아멘. 성경도 대언의 선물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대신 받아 기록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요. 아멘. 성경이 뭔가? 대언의 선물이요. 성경이.
아멘. 지금도 대언의 선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경과 똑같은 대언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선물이 우리의 손에 주어지는 것은 성경과 똑같은 성령의 음성이요. 아멘. 자, 참고로 그럼 왜 엘렌 G 화이트이 나는 선지자라고 왜 말하지 않았는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엘렌 G 화이트이 왜 나는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왜 선지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에. 선지자는 자기 주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로 증명이 되어져요. 두 번째,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는 까닭이 또 있어요. 이렇게 표현,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주장한 바가 없다. 여기까지 읽으면 안 돼요. 그 뒤에 보시면 나와요. 가랴 뽑은 계별 3골의 1장에 나와 있어요. 나는 선지자보다 훨씬 능가하는 사자다. 여러분 아시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자. 단순한 대언자가 아니에요. 사자예요. 사자. 제 확신컨대 지금 인류 역사 이래로 화인만큼 많은 빛을 받은 선지자가 없어요. 그 선지자가 우리 중에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 예언의 신을 좀 평하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성경의 보조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보다 낮은 등급으로 이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간판 떼고 재림교회 떠나시길 바랍니다. 재림교회는 더 이상 아니에요. 왜요? 성경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재림교회는 누군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인데 맞나요? 아멘. 맞잖아요. 예수의 증거를 거절하고 경시하면 심히 위험합니다. 무슨 위태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돌아옵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 그분은요. 오늘 공부한 여청년에게 그 질문을 드렸죠. 아주 질문을 쉽게 다시 드려볼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뭘 두었죠?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요. 순종과 불순종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하등아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율법을 세워두었어요. 눈에 보이는 법을 세워두었어요.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불순종하면 죽어.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일지라도 불사불멸의 존재가 아니었고 그들까지라도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보장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흙으로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주는 조건이 뭐였다고요? 순종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네요. 질문.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의 조건이 뭘까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세요. 율법은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세요. 율법의 표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진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네. 동일해요. 많은 분들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죠? 신약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느껴요.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 속은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섭리와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동일한 분이셔. 동일한 분. 그분은 변하는 분이 아니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예수요. 동일한 예수.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역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왈된 시인들이 그 화영주에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 가족이 똘똘 뭉쳐서 몸에 안고 그 아이들 귀에 엄마 아빠가 귓속말로 성경을 암송시켜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애송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었답니다. 아멘. 우리는 좀 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절에서 몇 절을 보셔야 답이 나오죠? 너무 쉬운 질문인데 다시 강조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이 뭔가? 왜 사랑하는 그분을 믿으면 영생 얻는가? 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강조할 거예요. 16절을 이해하려면 뭘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까? 1절에서 맞아요. 1절로 15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했죠.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의 말씀은 성경 본문 가운데 하늘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다.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거듭나요. 우리 거듭나요. 거듭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회개도 없으면서 중생도 뭔지도 모르면서 내일 아침 설교 시간에 그분께 접붙인 경험도 없으면서 그냥 영생 얻는데요. 이게 인간적 이기심의 해석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그 사랑을 보면 어떻게 사랑을 느껴요? 그 앞구절 나오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리 쳐다보는 자는 산다라는 말씀처럼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쳐다보면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뭘 느끼게 만들어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며 유일한 소망은 주님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생각은 내세 유일한 희망으로 예수를 영접하면서 온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그분께 뭐 할까요? 따라하세요. 충성. 그거요.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이 3장 16절이요. 이 3장 16절은 타락전에 아담에게 똑같은 얘기예요. 아담아 순종하면 영원히 살아.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의, 기억하세요. 단 하나의 숨겨놓은 고백하지 아니하는 죄를 결코 덮어주지 않을 것이다.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주제를 다룬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만난 여러 어른들이 그렇게 이해 성경을요. 그렇게만 성경을 보지 마세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신학을 배운 분들이 주로 그래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다른 이중의 뜻이 없어요. 성경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아멘. 이중의 의미 모호한 것이 없어요. 오늘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원리를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역함이 없다.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꼭 같다. 언제나 꼭 같다. 이번에 가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화물에 쭉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한 것은 지금 장로교와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들은 그 설교가 장로교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본다고 그러셨어요. 저렇게 가르치면 저런 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구원은 선물이다? 맞아요. 선물이에요. 선물의 의미를 그들이 몰라요. 몰라요. 자, 이런 부분 내가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구원의 조건 언제나 같다. 영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저를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왜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느냐? 행위만 강조하면 저 율법주의죠. 믿음과 행위를 저는 같이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가? 우리는 믿음과 완전히 조화된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맞나요? 아멘. 그를 믿노라 하면서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믿노라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도 양심적으로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라면 안식일을 더럽히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맞는 얘기요. 성경의 가르침이요. 한번 하는 말이요. 저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대요. 동료들을 이해 못하겠대요. 동료들을. 왜 그런가? 박 원장은 자꾸 율법주의를 공격한대.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왜 안식일 지키지 말지? 안 그래? 뭐하러 지켜요, 안식일을? 일을 지켜도 구분이 있는데 뭐하러 지켜요? 안식일을 괜히 힘들게 왜 지켜요?
안 그래요? 적어도 지금 안식일이 넷째 계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재림 교인들은 안식일을 더럽히면 이마에 일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멘. 저한테 와서 성경 가르쳐 드릴게요. 확실해요. 자, 이 말씀을 좀 보십시다. 좀 집중해서 한번 들으십시다. 성서 해석에 관한 견해는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그러나요? 사실 안 그래요. 사실 안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교파가 생긴 거예요. 수많은 교파가. 저는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요. 늦은 비 전에 한 해석, 한 가르침, 한 이해가 와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재림교회 안에. 그 조건이, 그 비결이 있어요. 비결.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만 소개합니다. 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한 성령. 아멘. 한 성령으로 인도받는 비결이 뭘까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내게 오는 빛을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인도하셔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지구내는 5분이면 끝난대요. 분쟁이 없어요. 금방 걔네가 딱 통일돼 버려요. 왜요? 한 성령으로 인도받으니까요. 한 성령. 맞습니까? 자, 보십시다. 성서 해석에 대한 인간적 견해는 단서를 답니다. 인간적 견해는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청년들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오해를 해요. 성경 해석은 하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해석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예요, 진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재림교회 태동을 아시죠? 수많은 교파에 나온 진리를 다 모자이크처럼 다 모았어요. 진리를 다 오리는 다 버리고 진리만 더 모아서 만든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좀 쉽게 말하면 좋은 점 다 뽑아서 모은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옳은 것만, 성경과 일치하는 것만 모아서 만든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재림교회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돈이 와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가 뭔가? 예언의 신을 자꾸 경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목회자의 말을 빌릴게요. 한 목회자의 말을. 재림교회, 예언의 신이 없어지면 벌써 재림교회는 풍지박산났대요. 사실이요, 사실. 사실이요. 예언의 신 때문에 교회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존재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간에 학생들이 예언의 신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관심이 없어요. 졸업할 때까지 한 권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무슨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자, 계속 봅시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의 사상에 부합하기 위하여 변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아멘. 변하지 않아요. 복된 진리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하며 견고하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성경 주석들은 모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그래요. 그러나 위대하고 복된 진리에 속한 사실들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나는 말씀은 변혁함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어렵고도 단순한 말씀이요.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는 사람들의 변정과 다수의 의견과 교리의 신조와 학자들의 일치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이 말씀이 옳고 그르면 참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하는 거예요. 전부 다. 다 범죄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서 하나님 맞죠? 내 말이 맞죠? 10번 못 지키는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좀 볼래?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 교인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대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네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성경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대요. 아멘. 그래야 하늘에 간대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은 안 된대요. 그게 극단 완전주의래요.
마귀가 온 교인들을 범죄시켜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 말이 맞죠. 당신의 법 못 지키는 건 맞죠. 심지어 모세도 넘어졌죠. 마귀의 말이요. 하나님은 그런 마귀의 참수 앞에 어떻게 하세요? 좀 저를 따라하세요. 사람은 다 거짓되래. 사람은 다 거짓되래.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니. 사람은 다 거짓돼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보면 시겜이 선포되어지니까 엄청난 경외심과 순경심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 뽕가세요. 저렇게 거룩한 머리신가? 막 죄를 깨닫고 막 가슴을 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절대로 불순종하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맹세예요. 맹세. 그들의 맹세가 사실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되었어요? 거짓말로 판명되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참이시다라고 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뭐였어요? 이 말이요. 지혜는 자기의 자녀로 인해서마다 옳다 인정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 더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모래처럼 많지만 재림교회 수가 2천만 명 된다고 그러지만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받을 거예요. 아멘. 맞나요? 아멘. 맞아요. 좀 더 정확하게 남은 자가 어떤 뜻인가? 남은 자란 말의 의미는요. 교회 조직 안 떠나가고 남아있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남은 자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죄와 사단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들만 구원이 있을 거예요. 자, 진리가 정말 그런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보세요. 사람이 주의 뜻을 행하려 하면 늘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려고 딱 준비된 사람들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떻게 저를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27년 신앙을 해오면서 한 번도 제가 이전에 깨달았던 것이 틀린 것을 본 적이 없고 그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진 것은 있었지만 그 진리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빛이 넓어져 왔고 바뀐 적이 없어요. 제가 깨달은 믿음으로 의에 대한 진리는요. 개심을 하고 제가 개종을 하고 1년 만에 이 기회를 접하고 깨달은 진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직통 코스를 밟은 것 같다고. 저는 신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책들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다수의 의견이 아니에요. 다수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또 제물을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 재림교회 떠나십시오. 저는 이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지 목사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니고 그분이 세운 교회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떠납니까? 반대로 조직이 아무리 남아있을지라도 이 교회에 주신 진리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교회 교인들이 아니에요. 아멘. 안 맞나요? 맞죠. 여러분 진리에 속하셔야 돼요. 진리에. 아멘. 조직에 충성하셔야죠.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진리에 부합되면 충성하세요. 아멘. 아니면 따를 수 없어요. 그게 로마서 13장의 메시지예요. 그분의 교훈은 백성을 놀라게 만들었다. 심령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이 진리의 책이었다. 그분의 가르침은 명백하고 분명했고 포괄적이었다. 그분이 언급하신 실제적인 진리들은 확신시키는 능력이 있었고 백성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무리가 그분 주위에 몰려들었으며 그분의 지혜에 놀랐다. 그분의 태도는 그분이 선포한 위대한 진리와 일치했으며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분의 태도는 그분이 선포한 진리와 뭐 했다? 일치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 교회에 힘이 없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교인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교인들이 침례받아도 다 떠나고 없어요. 있으면 다 뜨뜻미지근해져요. 안 그렇습니까? 전도는요, 이런 사람이 사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은요. 행전 1장 8절을 자주 암송해요, 우리는요. 위로부터 야각소와 성령께서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뭐 하라?
떠나지 말라 가르치면서 성령이 임한 것도 없는데 뭐로 보내고요? 목사로 세우고 선교사로 내보내요. 뭐가 없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요. 질문드리니까 성령이 왜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첫째 단계의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라. 죄 사함 받은 것을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말씀하셨어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없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승리가 없을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른 말로 예수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봅시다. 진리와 일치했으며 변명이나 주저하거나 의심이나 불확실한 그림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분의 가르침은 확실했어요. 확실해. 명료했어요. 명료. 마치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절대적 본의로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들이어서요? 예,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얘기했죠. 그분은 말씀대로 사셨어요. 아멘. 그렇게 선포한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어요. 이걸 가르쳐서요. 진리가 마음과 생각에 인쳐져야 한다. 아멘. 우리 온 마음이 진리로 인을 쳐져야 돼. 인이 쳐져야 돼요. 아멘. 인을 누가 받는가? 똑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가 항구적 원칙으로 마음과 생각에 딱 뿌리 박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아멘. 왜요? 그들은 말씀대로 사라져버려요. 이 고린도후서 10장 2절의 말씀. 진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강력한 능력.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진리가 마음에 받아들임 바 되어지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진리가 그들을 지배해버려요. 아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한 본성일지라도 우리 집안이 아주 깡패 집안의 아버지 피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사단이 그들을 강제로 죄짓게 할 수가 없대요. 아멘. 그들의 의지는 누구의 것이요? 그들의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 까닭은 예수님께서 오신 까닭은 사람의 의지를 돌려받기 위해서였다. 돌려받기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의지를 의지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콜라가 있고 맹물이 있어요. 육체의 본성은 콜라 먹고 싶어 그래요. 성의 음성은 콜라 먹지 물 먹으라 그래요. 이 의지가 갈등해. 어떤 걸 선택할까 갈등하다가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선택해요? 콜라를 선택해. 그죠? 다시 말해 이 의지가 마귀가 빼앗아가 버려요. 왜 빼앗아가죠? 기억하세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의지는 원하기만 하지만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합니다. 원함은 있지만 원함대로 안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원하지만 원함대로 못 살아 우리는요. 그래서 한마디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 누가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의지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오니까요. 우리가 원하면 원한 대로 해주려고 성령께서 마음대 우리 안에 임하여 주겠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분의 의지와 민걸 연합시켜서 난공불락으로 만들어 주겠대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진심으로 원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그들의 원함을 뭐 하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습니까? 아멘. 예를 들어 봅시다. 7 귀신들은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몇 귀신? 7 귀신.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나는 확실히 알아요.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그들의 의지가 그들에게 있어요. 벗어나고 싶어 해요. 눈빛을 보면 눈빛을 벗어나고 싶어라고 외쳐요. 보여요, 눈빛에. 다시 말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그를 사로잡고 있지만 의지는 사로잡을 수 없어요. 그죠? 왜 그들이랑 귀신에게 못 벗어나는가? 아무리 의지를 활용해도 주님을 붙드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마귀 종되어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의지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문제없어요. 예를 들면 그 창녀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그 귀신의 마음속에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단이 입술까지 지배해서 나를 떠나서서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게 말은 하게 했지만 그의 마음은 강제로 지배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 아시죠?
인간의 귀에 참아들을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절규를 주님은 들으셨다.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입술까지 지배해서 나를 떠나라는 말을 했던 마귀의 말을 내뱉던 사람일 정도로 철저하게 마귀의 종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라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구주는 들으시고 사도나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이 구원의 법칙이 여러분. 자, 그분의 말씀 명료하고 수긍시키는 힘이 있었다. 가버나움에서처럼 백성 다시 한번 그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권세가 있었다. 아멘.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에 나오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 말이 의미가 뭔지 알아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서울에서 지하철역에서 메가폰 들고 새천사기를 외치는 게 큰 소리요? 위성으로 막 쏘는 게 큰 소리요? 내가 보니 공중에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 큰 소리로 위성으로 하는 게 큰 소리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에요. 큰 음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이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아멘. 성령이 함께하는 진리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요.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그들의 마음 진리를 확신시키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회개해요. 아멘. 회개시켜요. 자 봅시다. 반면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은 기계적으로 배운 교훈과 같이 냉랭하고 형식적이었다. 그렇죠? 그들에게 말씀은 생명이 없었다. 자신의 사성과 유전으로 말씀과 교훈을 대신하고 있었다. 참 마음이 아픈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습관적으로 의식의 굴레 속에서 율법을 설명하노라 했지만 그들 자신의 마음이나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하나님의 영감이 전혀 없었다. 이거 오늘날 저를 포함한 설교자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감정의 느낌 정도가 아니고 깊은 감동을 주어서 회개를 시키고 예수께로 접붙이는 그런 능력의 소리가 별로 없죠. 저도 말씀을 맡은 사람을 참 두렵고 떨려요. 제가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일까?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일까? 가까운 사람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동산 식구 열매를 봐라. 전 참 부담스러워요. 열매를 봐라. 그럴 수 있어요. 때때로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 진리의 광범위한 영역을 펼쳐 보이셨다. 그러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전이나 금은과는 성질이 다른, 자 보세요. 그들의 유전과 금은과는 성질이 다른 예수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지금 예수님의 3년 반을 따라서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에 직접 치료봉사 말씀처럼 가장 위대한 참된 교사 앞에서 배웠는데, 그죠? 가장 위대한 참된 교사 앞에서 3년 반을 배웠는데 늘 이 12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고 이해를 잘 못해요. 왜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들이 유전과 사상들에게 감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렌 지 화이트가 그렇게 써놨죠. 나는 사람들이 만든 신학책을 보지 않습니다. 계시를 받을 때 선입관념이 생길까 봐 안 읽었대요. 읽지 않았대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요. 학교 문턱도 안 간 사람이요. 4학년 중퇴 아니에요. 중퇴. 그런 그에게 어떤 신학적 지식이 없는 그에게 온 모든 말씀은 성령의 선물을 통해 주신 그분의 음성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엘렌 지 화이트 신학의 재검토. 무슨 소리가 저한테 들려와요. 저는 믿어요.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해 기록한 모든 것은 그의 사견과 그의 신학의 견해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에요. 아멘. 저는 100% 확신해요. 100% 확신. 두려움 선포합니다. 이걸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사람들 아마 심히 구원이 어려울 걸로 명심하세요. 연구해 보세요. 연애실 연구할수록 사람은 감동이 오고 변화가 확실히 일어납니다. 그죠? 아멘. 읽고 순종해 보세요. 그들은 랍비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받았지만 이것은 아직 또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으로 휘둘렀고 그들의 견해를 형성하였다. 그들이 누굽니까? 12제자예요. 참 이렇게 무성무의 교육이요.
예수님과 3년 만을 따랐지만 늘 혼돈과 마찰과 오해가 생기는 까닭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그들의 견해를 형성시켰다. 가까운 데 있는 후배 목사님이 참 제가 겸손한 분이세요. 한 동료 목사가 와서 그러더래. 목사님 책이 없네요. 없죠. 다 버려버렸죠. 예내신과 성경만 보신대요. 참 겸손하고 참 정직한 분이죠. 목회를 평생을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저를 데리고 가서 서재 가서 책을 주는, 저는 책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실 이것만 필요한 사람 필요 없어요. 다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 예내신 성경 외에는 없더라. 아멘. 그분의 고백이에요. 혼합회 목회자 겸손한 분이세요. 사실 그래요. 하신학 교수의 가르침이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논문을 써보지만 예언의 한 구절이면 이미 끝납니다. 그죠? 근데 왜 신학을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또 모성이죠. 마음이 아파요. 세속적 생각과 현세의 사물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왜 혼론과 혼란이 왔고 왜 랍비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견해를 형성하게 되었는가? 이 키가 키. 왜 그런가? 그들이 예수를 따르긴 따랐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이에요, 세상. 왜요? 세속적 생각과 현재의 사물에 머물러 있었다. 예를 듭시다. 누가 18장의 말씀이에요. 부자 붓갈이 왔죠? 생략합니다. 근심하여 떠났더라. 그때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가는 것보다 어려우면 누가 하늘에 가겠습니까? 질문. 누가 그 말을 했다고요? 베드로. 질문. 왜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아주 촌놈이고 가난뱅이 거지였는데 오늘 말하면 매일 노가다 해야 사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부자 법관에게 주님께서 부자 법관아 너 재물 때문에 하늘에 못 가겠다? 왜 그래 돈을 사랑하니? 너 안 되겠다. 너 하늘을 내가 줄 테니까 돈 빨리 버리라. 그럼 돈보다 더 좋은 하늘에 보아줄게. 부자 법관은 생각했습니다. 영생을 원하기만 했지만 영생을 원하기만 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해했지만 영생을 원했지만 영생을 얻기에 값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돌아설 때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하늘에 갑니까? 질문. 왜 그랬을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 아직도 어디 머물러 있다? 이 말씀 실물교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어부는 버렸고 세무서 자리는 버렸고 직장은 버렸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뭘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니시는 말하기를 예니시 아니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 사실을요. 그들도 위기를 느끼고 깜짝 놀라 충격받고 자신의 구원도 위태로운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절규한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중요한 말.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의 말씀이 들려 안 들려요? 자꾸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성경에 보니까 구원이 선물이래. 여기 보니까 이겨야 하늘에 간대. 이상하다. 구원이 선물인데 이기는 사람만 하늘에 간대. 어떻게 좋아될까? 이기는 건 좀 눈을 감고 힘드니까 구원은 선물이래. 좋아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청도계단 보시니까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대요.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씀에 마음에 이욕을 쫓아서 성경을 풀이한대요. 예를 들면 왜 예수님이 타락 전에 예수로 바뀌었는가? 그것이 훨씬 하늘 가는 길이 뭐예요? 넓어요. 훨씬 넓어요. 그래서 다 좋아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타락 후에 인생으로 오셨어요. 아멘. 자, 좀 더 오늘은 내일 아침에 오라는 분들 모이세요. 주인공 오늘 내일 아침에 또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분께서 제시하신 성경 말씀의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누가요? 12제자까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요. 그래서 기억하, 사단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오류의 쇠사슬로 잘못된 성에 대한 견해로 그들을 지배한대요. 오늘 개신교 그러나요? 저한테 딱 와서 그래요. 박 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계시록 1장 7절 뭡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에 있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울며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이요. 7번에 박 원장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걸 믿으세요? 라고 그래요. 예,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웃어요. 웃어. 저한테 웃어요. 앞에서 웃어요. 예언이 앉혀놓고 같이 공부 얘한테 웃어요. 그러면서 성경 좀 공부 좀 다시 좀 하시래. 다시 좀 하시래. 그것이 아니래요. 희한하게 해석해. 희한하게 해석해. 그럴듯한데 이 교회를 10년 다니다 떠났어요. 이 교회를요. 가만히 공부해서 뭘 느끼는가? 그분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속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훨씬 좋은 거예요. 돌아옵니다. 그분의 교훈은 대부분이 그들에게 그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누구에게? 상상해 보세요. 12제자를 3년 반을 주님께서 양육하시는데 거의 이제 죽기 전의 모습이에요. 거의 떠나가기 전의 모습인데 예수의 가르침이 거의 다 뭐 된 것처럼 보였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와, 참 답답할 노릇이요. 예수님은 그들이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인정 깊게 약속하셨다.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아직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력의 편 동정의 모습으로 뭐가 임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보혜사, 성령이요, 성령. 이런 면에서 시간이 좀 다 돼가는데요. 재림교회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요. 아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초기 재림교회들이 모였어요. 저는 장로교에서 왔죠. 수많은 교파에서 왔는데 다 해석이 틀려 같아요. 한마디로 바벨론 다 틀려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각자 골방으로 딱 흩어져서 금식기도해서 금식기도. 딱 모이면 해석이 똑같아지고. 그럴 때 화이트님의 계시를 받고 맞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신이에요.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근데 예언의 신을 자꾸 뒤로 제쳐놓으니까 성경 해석에 대한 생각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하나 예언의 신과 성경을 잘 조화있게 보시면 그 혼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셔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아멘. 자, 시간이 가는데요. 생각하고 한 두 구절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는지 해석하는지 원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교단적으로 이 목적 때문에 재림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를 이렇게 표명합니다. 남은 교회 또 진리교회. 맞나요? 아멘. 진리교회. 재림교회가 진리교회예요. 아멘. 예를 요한복음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 대화하시는데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어서 예배 드리라 그러고 유대 사람들은 져서 예배 드리라 그러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여인이 주님께 대답을 해요. 주님께서 답변하시죠.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망은 딱 번역하고 있죠. 구원의 진리가 유대교회에 위탁되었기 때문이다. 유대교회에 속해야 구원받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진리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교회예요. 지금 재림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아멘. 저는 믿어요. 재림교회에 주어진 원래 진리는 지금 변한 것이 없어요. 아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면서 그 진리를 더럽혀서 거짓되게 해석하는 것이 문제지. 재림교회 원래 진리는 지금 변함이 없어요. 아멘. 불언간 그 사실이 드러날까요? 언제 드러날까요?
결국 누가 늦음이 받을 것인가 그때 드러날 거예요. 그때 두려운 말씀이 있죠. 별 같은 존재가 다 어둠으로 간대요. 두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별이 누굽니까? 별이. 저는 감히 언급도 안 되지만 포함시키겠습니다.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들 다 어둠으로 간대요. 거의 다 간대요. 거의 다 간대요. 금처럼 보이는 곳에 전부 쭉정이로 판명된대요. 그때. 더 두려운 사실은 깜짝 놀랄 사람들이 드러난대요. 저 사람이 세상에 기도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 두려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특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권에 부합되는 사람들은 그때도 그렇게 부합될까요? 아멘. 오늘 읽는 동안에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자, 하나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수단 사람처럼, 어떤 사람처럼? 수단. 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가 내일 아침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개 예를 들게요. 어떤 성경들을 혼잡하게 하는지, 모순되게 가르치는지 아침 예를 좀 몇 개 드릴 거예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분 앞에서 말하노라. 오늘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변역함이 없고 변함이 없고 내일 아침 볼 말씀이요. 예하고 아니요가 없어요. 반대되거나 모순되거나 충돌되거나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성경은 한 군데도 없어요. 아멘. 그분은 명료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셔요. 아멘. 그럼 우리는 목숨을 다해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고 순종하시면 그분이 보장해 주실 거예요. 아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로 지으시고 그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안식일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믿고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그런 그분의 창조의 경험을 이 안식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안식일 첫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귀한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는 거룩한 이 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사상과 온 목적과 온 동기를 진리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보관하시고 봉함하셔서 내일 해가 지도록 거룩한 날을 준수함으로 거룩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빛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성화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과거의 삶은 다 묻어버리고 주 앞에 청산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면서 이 안식일을 다시 맞이하고 해가 지도록 주님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밤 흩어져서 잠을 청할 때 모든 자리마다 주의 평강으로 둘러진치시고 특히 이곳을 향해 오는 청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마음의 기쁨과 믿음과 소망을 더해 주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안식일 첫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개인 기도할 분을 하시고 내일 아침 6시 반에 원하시는 분들 오시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